주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안녕하십니까?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서울시가 방역 지침을 내렸죠. 이제 수능이 끝나고 각 대학마다 논술과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방역 지침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앞으로 2주 동안 이렇게 강화된 방역 지침이 효과를 나타내서 셋째 주에는 우리가 다시 모이는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통해서 나누는 큐티 그리고 성경 필사를 꾸준히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미숙 집사님께서 이제 후반기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12주 동안 이제 매주 치료를 받으시는데 전반기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또한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함께 12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며 굳은 믿음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에 거룩하고 의로운 빛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받을 큰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앞길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약하나 강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담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돌에 새긴 율법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는 밝은 광채가 났습니다. 곧 사라지긴 했지만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의 직분도 그처럼 영광스럽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그보다 더 나은 영광 때문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질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둔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옛 계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영이심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기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런 체계,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사도하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지위죠.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사도로서 그 교회를 또한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리, 그 자리를 거절하고 나는 그저 당신들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이 아닌 새 언약으로, 성령을 통해서 맺은 언약으로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구한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자, 교회를 향해서 나는 당신들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바울이었지만 오늘 읽은 말씀 3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받은 추천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3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 언약, 새 약속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철저한 수호자죠. 그렇지만 바울 자신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그렇죠. 함께 동행하게 되면 함께 살게 되면 서로의 마음과 뜻을 나누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와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질서와 계획까지도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그런 규정과 법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닮아가려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또한 그 아버지를 따르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그런 옛 언약보다 오히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그런 변화의 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똑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뜻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을 지켜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과거의 율법의 기준대로라면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 100% 출석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죠. 하지만 새 언약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규칙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또한 기쁨의 시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과 봉사하는 시간과 그리고 헌신하는 시간을 딱 정해서 그것을 의무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헌신과 희생을 의무로 지우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부탁하신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옳고 합당하지 않은가, 그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새 언약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선한 삶을 통해서 새 언약은 이 땅에서 없어질 영광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죠. 세상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와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 자체에도 영광이 있고 또한 권세가 있죠. 그러나 새 언약의 영광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광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이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사역, 다시 말하면 율법의 영광과 성령의 영광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과 또한 믿음의 행위들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지도하며 또한 올바른 의의 길을 권고합니다. 그 안에는 교회가 받은 권세와 또한 위엄이 나타나죠. 많은 분들이 교회가 지도하는, 또한 교회가 함께 권고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는 못하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침체되어 있는 믿음을 다시 북돋우기 위해서 교회가 말씀과 또한 지도와 권고만으로는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재하셔야 하겠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살리시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인데, 여러분, 지금 21세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과 같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까지도 보여주셨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단지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고 예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한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 일,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하신다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의로워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또는 목사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고 선언한다면 누가 그걸 알아줄까요? 누가 그걸 인정할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압니다. 교회가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저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교회가 그렇게 목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빛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죄 없고 흠도 없고 오직 의로운 완벽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삼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우리를 죄로 심판하는 율법도 그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8절 말씀에 성령님을 통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직분이 더 영광스럽지 아니한가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의로운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불의한 것으로부터 떠나 교회로 오십시오.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 교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도록 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빛과 영광은 어떤 모습인가요? 함께 모이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 밖에는 교회가 누리는 그 영광 밖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과 동시에 또한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찾아가며 그를 살피고 그를 돌보는 헌신과 희생을 다하는 것이 바로 모이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는 함께 모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감추고 싶은 그런 상처와 또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까지도 살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며 의로운 영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죠. 따라서 여러분,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조명을 밝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 영혼의 아픔과 깊은 상처를 우리가 함께 치유하고 살피고 돌보기 위해서는 교회는 화려하게 켜놨던 그 조명을 잠시 끄고 이제는 조용히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그런 작은 치료실과 같은, 상담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리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면 이 땅에서의 화려한 불빛, 화려한 조명은 우리가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톤지의 이태석 신부님이나 필리핀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박누가 선교사님을 봐도 그렇죠. 사실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을 봤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작된 영상들이 발표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사역할 때는, 그분들이 아프리카에서, 필리핀에서 봉사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알려지지 않은 한 영혼을 또한 한 생명을 살리는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명이 없어도, 화려한 불빛이 사라져도, 그렇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가 아닌 하늘에서의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그 3년간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나 또 앞에서 언급한 이태석 신부, 박누가 선교사님처럼 먼 나라에 가서 비현실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희생과 고난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말씀이 또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밝은 곳, 화려한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약한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기쁜 우리교회가 10년 동안 라면 봉사를 해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탄자니아 어린이 후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온 것도 세상에서의 어떤 보상과 어떤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믿음의 덕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그를 대접하는, 그래서 먼저 섬기고 먼저 돕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우리가 이런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죠. 찬송가 가사에도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또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드렸던 어떤 값진 제사, 제물보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이 되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영광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고 기쁜 우리교회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빛을 나타내며 또한 한 영혼,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변함없이 약속해 주시겠죠. 또한 바울은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항상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율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규칙, 수준 아래에 있는 것보다 항상 수준 높은 것이 더 우선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1시간 예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죠. 바리새인들은 기도와 봉사를 의무적으로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기도하지 못했다고, 2시간 봉사하지 못했다고 그것에 책임을 묻는 것이 율법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봉사의 의무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율법보다 절대 쉽지 않고 절대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율법의 규칙보다는 항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율법의 규칙에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성령을 따라야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로서 누리는 높은 권세와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이 지위는 그냥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편한 대로 주시는 그런 지위와 권세가 아니라 권세와 지위에는 항상 의무와 책임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우리에 비해서 얼마나 큰 권세와 또한 얼마나 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한 권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지위, 그런데 우리는 그 지위와 권세는 마땅히 누리면서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고 또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와 그 지위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 세상과는 달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밝게 하는, 의롭게 하는 그런 의무가 먼저 주어졌겠죠.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명예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이름 때문에 거짓과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새 언약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뜻을 깨달아 그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이 마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새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순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드러나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며 또한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연약하고 병든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도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 중에서 작은 의와 선함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또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깨달아 이제는 우리의 행위에 머물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기도합니다. 이미숙 집사님 지난주부터 후반기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그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을 힘있게 이겨나가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참 자유와 참 영광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또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